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북중 더위 중에 가운데 중복이군요. 중복이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뭐 삼계탕도 드시고 장어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요리를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영양을 공급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복날이라고 해서 드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 생긴 것은 옛날 잘 아시죠? 옛날에 아주 못 살았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푸성기만 먹다가 참 뭐 좀 먹어야 살겠는데 특별히 날을 더운 날이니까 초복, 중복, 말복 잡아서 그날은 지금은 이제 개를 식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 개도 많이 먹었죠. 닭. 그 키웠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날 더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몸에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런 날 이렇게 했던 기억 속의 날입니다. 지금도 뭐 삼계탕 집에 복날이면 줄 서지만 요즘은 또 그러지도 못해요. 4명 이상 낮에는 모이지 못하고 밤에는 또 2명 이상, 3명 이상, 낮에는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참 그런 줄 서는 것도 옛날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다 기성 제품이 나와서 삼계탕도 뭐 사다가 그냥 데우거나 끓이기만 해도 되고 배달 사업이 발달해서 배달시키면 금방 오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뭐 복날만 먹는 게 아니라 평상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신앙의 단계도 또 비슷함을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비슷함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신앙생활할 때 율법시대에는 정해진 날짜, 정해진 거, 뭐 그냥 먹는 것도 다 정해졌어요. 아무거나 못 먹어. 뭐 되색이 많은 거는 먹고 뭐 발굽이 갈라진 거 못 먹고 등등 뭐 그다음에 비늘이 없는 거 못 먹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그 날짜에 대한 제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못 먹던 시대에 날짜 정해서 뭐 특별한 날 먹듯이 그런 느낌이 그건 제 느낌이에요. 성경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요 근래는 뭐 때와 장소, 시기에 구분 없이 먹고 싶은 거 먹듯이 오늘날의 신앙은 예수님 오신 후로는 내가 뭐 제일 큰 거는 기도하는 거, 뭐 제사 드리는 건 옛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렸지만은 지금은 나 혼자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신앙도 자유화된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도 언제든지 펴서 묵상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 제사장이나 그런 분들만 성경 양피지에 쓴 거 들고서 한 절씩 읽고 다른 백성들은 수천 명이 쫙 바닥에 앉아서 듣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음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나.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변해 더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나. 오늘도 바로 그 성경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화 되는 장면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우리의 그 인간들이 어렸을 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 시대는 인간들이 어리고 약하고 아직 영적으로 아주 유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게 했다. 즉 율법으로 다스렸다 그 말이야.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자라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인간이 때가 찼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때쯤이면은 내가 아들을 내려보내서 얘네들을 좀 율법 시대에서 해방시켜 줘야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제 그걸 뭐 결정하시느냐 어쩌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생각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그러면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그래요. 아니 인간이 돼가지고 머리가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순종합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거의 무신론에 가까우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됐어.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때가 참해야, 때가 찼다는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야.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니까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딱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율법 시대를 벗어나게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가지고 율법 속에서 낳지만은 이제 그것을 극복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면, 옛날에는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했다는 거는 옛날 종살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머리는 없어. 머리는 없고 낮고 천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나마 낮고 천하게 머리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양반들이나 서당에 가서 공부하지 일반 평민들이나 백정 뭐 이런 천민들은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건도 어렵고 태어날 때도 환경도 그러는데 공부도 못하니까 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종살이 시키는 거야. 그래도 종이구나 그러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참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다 속량시켜서 다 누구나 다 천민이었고 양반도 구분 없이 다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인간의 기준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은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천민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 옛날 조상들이 뭐 백정을 했어도 따지고 간 백정이 있어도 지금은 다 똑같이 능력만 있으면 잘 먹고 살고 권력도 잡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머슴 살던 사람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했다가, 그래서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옛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이 어리석어, 아직 두뇌도 그렇고 모든 하는 행동이 어리석으니까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와. 그러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믿게 하고, 이제부터는 얘네들 내 아들을 믿는 애들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구속사 역을 통해서 시대가 흐르는 거에 통해서 이렇게 때가 찼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아들이 아니죠. 그때는 종이에요.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취급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뭐 정신병자 취급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고 물론 지금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저는 미쳤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영적인 그런 상황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나오죠. 응? 여기 뭐예요? 육적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으니까 영적으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육적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고 그런 거지. 여기서 육적인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중요해요.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역사 이래로 특히 왕궁 시대도 그렇고 그 양반 시대도 그렇고 아들이면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 아들과 종을 비유한 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아들이 착한 아들이 안 나와. 그냥 종을 괴롭히고 하는 그 특권으로 내가 아들인데 이놈아 니들 내 말 들어야지. 나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또 뭐 황제 아들이 태자 같으면 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나중에 황제 될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니들 다 절단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나타나는 이 스토리, 이 소설이나 뭐 이런 스토리를 보면 아들이 물론 권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착한 아들이 등장하는 건 드물어요. 무슨 드라마나 뭐가 그냥 아들이 그냥 무슨 뭐 권력을 가지고 종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게 많이 옛날로부터 그 소설 속에 뭐 이런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심령에 아들이야? 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솔직히 뭐 애들이 뭐 어렸을 때 아들이 막 떼쓰고 막 뭐 어디 뭐 놀이공원 가서도 뭐 사줘 저거 안 사줄 거야 왜 떼쓰면은 주변 사람들 창피하니까 이거 사주고 뭐 그런 쪽으로 그 아들의 특권을 표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추측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배짱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하나님이 내가 아들인데 뭐 봐주시겠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신앙 습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쭉 신앙생활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음이요. 그런 깨달음. 오히려 아들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떼쓰고 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뭐 좀 그런 적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인간적인 아들이 좀 떼쓰고 뭐가 이거 나 아버지 저요 뭐 지가 허랑방탕해서 그 성경에 나오고 전에 뭐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뭐 쓰고 막 그 아들이니까 그러고 온 거.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은연중에 그런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좋지 않은 생활 신앙 습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된다 그랬을 때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처음 들으셨죠. 예수님은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이거 지나가게 할 수 없나요? 그래 하나님 그 대신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듯이 온전히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세요 하는데, 내가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두뇌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나 제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합당한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 그런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저도 지금 그 카톡방이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장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고, 그 회장님이 또 여자예요. 여자인데 물론 정년했지만 저보다 한 2년 밑이에요. 근데 또 그분이 그렇게 뜨거워 신학도 나중에 하셨어요. 뭐 안수는 안 받았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도 뜨거운데 교장님들 방문하고 학교 방문하고 또 돌아가면서 서울에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 달마다 그 교육청 소속 학교 하나 회장님, 지역 회장이 또 거기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줌 예배죠. 줌 못 모이니까 줌으로 화상으로 그거 해서 빠지지 않고 하고, 12달이니까 하나는 본부에서 하고, 그래서 12달이 돌아가면서 매년 벌써 오래됐어요. 거기는 그래 회원이 지금 125명인가 그렇게 카톡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목사님 초빙했지만은, 초빙한 목사님은 또 어떤 은혜로운 분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 올려서 은혜 받고.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이 돼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쓴 거 아니거든. 예수님도 무슨 자기 신앙 성장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말씀을 잘 공급을 해야 돼.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원론적인 거, 남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보다는 내가 우선 신앙의
반석에 서야 되겠다. 그런 쪽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현대 그분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장까지 할 정도 신앙인이면 거의 남자들은 장로, 여자분들은 권사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렇게 단단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을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선민들 하나님을 알아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하나님을 알아. 근데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옛날 그 선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 왜?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왜? 제사장도 올바른 제사장을 통하면은 그것이 복된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도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된 선지자 들이 또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단들이 있죠. 종로로 돼 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감으로 돌아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리라. 하나님을 다 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필요한 건 지켜야 돼.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건 지키지만은 옛날 율법에 뭐 먹을 것, 또 입는 것, 입는 것도 보면은 뭐 옷감 두 종류를 섞어서 짜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 율법,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참된 전도자, 참된 목회자들, 참된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죠.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는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야. 저 몸이 안 좋아서 약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몸이 안 좋아하면 약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접했느냐가 나와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뭐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당신만 뭐
뭐 목회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더 철저했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을 때 미리암 하나님이 화내시고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했잖아요. 나병. 그만큼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엘리사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니까 암컷이 나와서 죽였고. 그런데 신약에서도 여기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훌륭하신 목회자 어머니들은 옛날에 자기 교회에 부흥 강사가 오면은 자기 있던 것 온갖 빚을 내서라도 잘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 자녀가 큰 영적으로 크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된 경우가 여러 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근데 지금도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안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주 오래도록 장로님 하신 권사님 하신 분들은 권사님보다는 또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많아. 뭐 해가지고 특히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내보내고 목사님 이제 심사한다고 공고를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 그러면 자기가 다 점수 매겨서 저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와서 장로님 말 다 고개 숙이고 잘 봐달라고 그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여기 보세요. 권위를 인정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되었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라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 다른 것까지 그걸 너무 강조하고 육적으로도 막 그런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뭐 그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종파죠. 근데 그놈들도 이런 문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다 그렇게 따라라!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육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야. 재물도 가져와라. 뭐 이게 여자들 뭐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이게 그 목회자를 볼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걸 탁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목회자는. 근데 벌써 딱 그런 이런 말씀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범한다 잘못을 그러면 그거를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쭉 보면 이제 종의 자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 자유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유를 활용해서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데 써야 되는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자유스럽지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좋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응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